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63쪽인데요. 시편 82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님같이 엎드러 지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아멘. 네, 시편 82편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혼란스러운 시편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서 해석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신학적 통일성에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혼란조차 의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편은 세상이 바른 권위를 물려받았지만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온통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혼란을 곧 정리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시편은 아삽의 노래입니다. 저자가 아삽 개인인지 아니면 아삽의 자손인지 아니면 아삽의 전통을 따르는 시편인지 그 의미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편 73편에서 83편의 이 부분은 아삽의 시를 모아놓은 모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일종의 통일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시편 82편의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시편은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해가지고 뒤에 서시며가 좀 뒤에 나왔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서 계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일어나소서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절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서서 야단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부터 7절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므로 1절은 소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본론 내용이고요. 그다음 8절은 그 결론과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에서 7절 이 본론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이 본론의 내용들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시작하죠. 2절에 보면. 그래서 2인칭 복수, 즉 너희와 연관되는 의문문과 명령법으로 구성된 게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2절부터 4절이고요. 너희라는 무리가 처한 근본적인 상황을 3인칭 복수,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5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은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이게 6절에서 나오는 첫 문구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또 7절에도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6절, 7절은 1인칭인 나라는 인물이 2인칭인 너희에게 하신 명령과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구절이 좀 독특하죠? 5절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5절이 아주 독특한 구절로서 문법적 특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어느 구절이 제일 핵심적일까요? 5절이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앞에서 보시면 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재판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모든 것을 의롭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른 것을 알지 못하고 옳은 일을 분별하지 못했고 흑암 가운데 행했습니다. 원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잘 운영되고 견고하게 서도록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잘 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바른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의 불의가 판을 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세상은 참 혼란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혹시 혼란스러운 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질서와 불의가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니 혹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그런 무질서와 불의가 가득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백성에게 의를 베푸셔야 할 텐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백성에게 무질서한 혼돈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과 그의 질서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 시편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을 시편 9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시편 82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어 하나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은 혼동스럽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혼동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편 82편도 그 혼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번역돼 가지고 조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른 번역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번역들도 굉장히 혼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요, 이 본문은 진짜 어지럽습니다. 우선 1절에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갔는데 뒤에 있는 하나님의 회는 신들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재판장들은 또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이 번역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래요. 제일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말 그 개역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회라고 돼 있죠. 이거는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장들 중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재판장들은 다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 엘로힘하고 엘 그대로 써서 말씀드리면 엘로힘이 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엘로힘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 보면요, 엘로힘과 엘은 사실상 동일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서는 엘을 하나님이 아닌 신적 존재로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엘로힘에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신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다른 존재는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시적 표현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6절은 진짜 좀 어렵습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너희는 신들이며 이 신들이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너희는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황스럽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로힘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부르는 거는 시편 기자가 부르는 거겠죠. 시편의 저자가. 이 하나님도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엘로힘이란 단어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려고 보면 이게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시편이 아름다운 시이고 교회가 함께 불러야 하는 고상한 시인데 이 시편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하나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누가 저한테 만약에 이런 구절을 가져다가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봐주세요 딱 하면 저는 이거 애들이 이거 짜집기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편을 해석하면서도 혼동되고 혼란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도 달라요. 어지러운 시편처럼 보이죠. 그런데 과연 이 시편이 그렇게 어지럽게 작성된 시편일까요? 저는 이 시편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읽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거든요. 엘로힘 여기저기서 이상하네. 하나님이 왜 여기를 또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런 혼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혼동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세상이 이처럼 혼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존재가 혼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어지럽다라는 것을 시편에 하나님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동을 하나님은 곧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절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임에 서 계십니다. 그 엘을 뒤이어서 바로 엘로힘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하고 엘로힘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서서 하나님들을 심판하시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은 두 엘로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엘로힘은 뒤에 언급된 엘로힘보다 좀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엘로힘이 뒤에 있는 엘로힘에 대해 말씀하는 것인데 2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엘로힘이 2절을 보면 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엘로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계속 엘로힘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표현이고 또 그렇다면 엘로힘 또 다른 엘로힘이 있고 그 다른 신들이 있고 최고의 신이 다른 신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 있고 다른 신들이 있어서 그 최고의 신이 다른 신들을 평가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바는 어떻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와 주관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1절 뒤에 등장하는 엘로힘은 진정한 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미리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이나 그런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기관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재직회, 당회, 노회, 총회 등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이런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목적을 따라 운영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와 원리에 모든 만물이 동참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질서도 있고 그 안에 작은 질서도 있고, 이런 질서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임한 것이니 이런 기관과 존재들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관과 사람들이니 그 권위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권위로 행한 것이니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요, 또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통치자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묘사한 것입니다. 1절의 두 번째 신들 엘로힘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비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권위를 대신할 존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존재들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리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으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큰 심판을 그들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얘기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긴 사람은 크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지혜롭게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잘하는지 평가하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2절은 뭐냐면 그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너희는 불의로 재판을 하고 있다. 너희는 악한 사람의 얼굴을 오히려 존중하고 선을 어그러뜨리고 악을 세상에 내세우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보여줍니다. 이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임의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평가이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내려질 평가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재판하거나 통치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위해 그 판단을 굽힐 것이다. 그리고 굽히고 있고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악을 행할 것이다 라는 단정적인 종말론적인 평가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 기관과 존재들에 대한 평가였고 평가이고 평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상은 참 혼동이 가득합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원래 질서 있고 아름다운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제대로 국가가 운영됩니까? 제대로 가정이 바로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여 제대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비단 역사를 돌이켜보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의심만 들고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 원인도 답도 안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이죠.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시편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셔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끔 했는데 이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기껏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 놨더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 원리에 따라 행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를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인 것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동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하나님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존자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위를 행하는 기관으로 임명하셨죠.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정당하게 감당했다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았던 그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원래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약한 사람들과 고아들을 재판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해야 했습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약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타겟이 불쌍하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뒤틀어진 원리를 가정한다면 그 뒤틀어진 원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 죄로 인해 억압받고 궁핍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원래의 질서로운 상태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이 사람들이 맡았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운 일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질서들이 어느 정도 세워지는 일들을 또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부여한 이 땅의 권력들은 죄로 인해 삐뚤어지고 왜곡된 현실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더 이상 타락하여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현실에서 바라보듯이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판을 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세자들의 이러저러한 판단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혹은 정치적 유익을 얻겠구나. 특별히 저 바다 건너 계신 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뒤로 무슨 짓을 하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저도 요즘에 뭐 우리 뭐 저하고 가까운 분들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뒷주머니를 찼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행동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권위를 맡은 사람들이, 이 권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자신의 이익을 쫓아 썩어버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약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그 공의를 바르게 드러내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로 인해 고통받고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불쌍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가 세상 가운데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지도자들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것이야 본질적인 거라서 온전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외적인 의로움 수준에서라도 어느 정도 공정한 위정자와 중간 관리자들을 세워서 이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예. 독재자들이 판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는 우리가 경험했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유지됩니다.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준은 하나님께서 완정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판단은 2절 말씀과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판단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은 그 가운데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을 통해 하나님의 저 의로움과 공정함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유지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의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답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질서와 원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어둠 가운데서 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지식도 문제고 능력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 그 원리를 분별할 능력도 없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모범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타락했을 때 이 땅을 지탱하던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가 흔들리고 더욱 세상을 곤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행하는 대리자라는 생각을 그런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들은 매우 존귀한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맡은 일의 영광과 존귀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그 원리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을 하려면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공무원이 돼서도 자기 뒷주머니 차는 게 더 앞장된 사람들도 있죠.
네, 7절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죽음에 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들에게 주신 권위는 사실상 생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에는 사형의 권위를 주시고 교회 권력에는 출교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사형과 출교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자들이 부당하게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뭘 주실 거냐면 사형을 주실 것입니다. 일반적 사람들이 모두 죽음에 처해지는 것처럼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평범한 사람과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와 지도자들이 존재했지만 그 나라와 지도자들은 유한한 생명을 지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유한한 존재와 사람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한 원리죠. 너무 당연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사람도 없고 영원한 권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재판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이 땅을 통치해 주십시오. 참으로 주께서 소유하신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특별한 표현이 일어나소서라는데요. 하나님께서 맨날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강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세상의 불의와 악을, 이 혼동을 잠재워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접 일해 주십시오.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왜곡과 뒤틀림을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소유주가 아니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썩어버린 대리자들로 인해서 그런 대리자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혼란을 하나님 이제는 막아주십시오. 그 대리자들을 세워 하시는 그 방식 말고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대리자들의 통치가 얼마나 불의하고 잘못되었습니까? 그 악한 대리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혼돈과 혼란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시편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만물을 통치할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사실은 세웠어요. 사실 아담이 그 교회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세웠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양상은 지금까지 세상의 혼란과 혼동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와가지고 통치를 하면 완벽하게 될 테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로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만물의 통치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라는 단단한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실패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린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의 호소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만물에 대한 통치, 이것을 온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네, 시편 기자 82편의 8절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와 함께. 그런 점에서 시편의 호소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또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 교회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일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일어나서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실제 통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시고 다시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일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온전한 통치, 소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한 온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 사역을 맡은 자였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와해됐던 거죠. 이 온전한 통치가 완전히 와해되고 없어지고 온 세상이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의 완성입니다. 타락에서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에 확실한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통치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맡기신 존귀한 임무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죽고 처벌받을 것을 알리십니다. 시편은 이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의 통치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소유인 이 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제대로 다스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네, 모든 심판과 통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심판과 통치에 직접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과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 살아가며 우리는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으나 그 통치를 위임받은 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리와 달리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임의로 행하여 세상에 온갖 혼란과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혼란과 혼동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이 연약함으로 인한 그런 죄의 영향들, 불의함들, 악함들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로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